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보여지시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 여러분 성경책으로도 보시면 이 마침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침표가 하나로 보여야 돼요. 자, 주어 동사 한번 쭉 찾아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한 문장이거든요. 문법적으로는 이게 마침표가 두 개가 있지만 이 내용상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그럼 이런 거죠.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빼버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글자들이 많이 나올 때 도대체 이 문장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 볼 건데, 그 사람의 이해를 넘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독자들이 이해하거나 말거나 굉장히 담담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까지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말씀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의 크기가 천지보다 크고 그 뿌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말씀은 생각보다 크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영안이 열린다라는 게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 위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눈에 보이는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열려버리는 거죠. 이게 영안이 열린다 그래요.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카이토 포스 엔테 스코티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PPT에 보면 어둠이라는 게 스코티아라는 단어다. 그 뒤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또 뒤에 또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둘 다 스코티아인데 앞에 테 스코티아, 뒤에는 해 스코티아죠. 스코티아, 주격이라 그러거든요. 그 어둠이 테 스코티아에게,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두 문장으로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번 주일날 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구나, 어둠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정도로 해서 이 성경을, 이 깊이를 다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무지하여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도 깨닫지 못하고 어둡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위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위로 말씀이 생각보다 크게 열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로 말씀은 생각보다 크고 나는 생각보다 훨씬 어둡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 전에는 전부 종교예요. 그러니까 위로 말씀이 글자로 보이거나, 우리 인간들은 보통 이게 뭐 인문학을 통해서 보면 뭐 가능성이 있고 뭐 기대가 있고 뭐 훈련하고 노력하면 뭐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머물러서는 전부 종교 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글자로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아시아를 넘어서 이게 지역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역이 얼마나 내 속에서 위로 이렇게 개방되고 확대되고 확장되느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래도 열립니다. 어디까지 열리는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어두운가 하면 지옥에까지 다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위로도 하늘로까지 열리고 아래는 지옥까지 열려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크다. 나는 생각보다 어둡다. 이 격차가 크고 이 큰 격차를 내 속에 안고 있는 건 이제 그릇이 커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은 커지는 만큼 당겨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릇이 내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어떤 뭐 개발해서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라 위로 하늘이 열리고 아래로 지옥이 열리는 거기까지가 자기의 그릇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이 담긴다 그러잖아요. 그릇 크기만큼 담겨요. 요한복음 이런 복음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이 본문을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 별다른 말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비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잘 보시면 이 번역이 우리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히브리어를 70인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를 라틴어로 영어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경책을 이제 라틴어 영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중국어로 건너간 중국말을 번역한 거라고요. 우리 한국의 성경을. 요즘은 이제 뭐 KJV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영어에서 라틴어에서 직접 번역한 번역본도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중국어로 건너간 그 중국어를 번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우리는 이제 그 원어로 곧바로 들어가서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죠. 이게 모순이라고요. 자, 왜 모순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누군가가 말씀하셨다가 맞잖아요. 말씀은 그것만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부터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글자는 읽는데 이 뜻을 이 가슴에 말씀이 계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지 아버님 말씀이 계셨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나르케 에이미호 로고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을 말, 소리, 헬라어 사람들은 철학 이렇게 번역해 버리니까 뜻이, 이 깊은 뜻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파장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 줄 알아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 로고스를 소리, 파장 이렇게 번역하니까 잘 우리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로 말하자면 말씀님이 돼요. 말씀님이라는 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를 제가 방금 바꾼 말씀처럼 태초에 성령이 계시니라 말씀하시는 말씀님으로 원어로 바꾸면 또 풀어볼게요. 뒷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글자로 그냥 국어사전 보듯이 대충 읽어서는 이게 하늘로 확장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그 대납 포인트에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막 하늘이 개벽하는 거, 이게 확 열리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아, 목사님이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고 하는데 이런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둘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못 느낀다니까요. 그 하나님 찾아다닌다니까. 파랑새 쫓듯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냐, 여기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하니까 그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문장을 잘 보면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예요. 제가 지금 PPT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함께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프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방향 전치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전에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하자면 1차 해석은 방향 전치사니까 최소한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번역돼야 그나마 올바른 건 아닙니다만 그나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는 입장에서 해보면 의로입니다. 의로. 사전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게 프로스라는 방향전치사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계셨답니다. 그 성령님이 뭔데요? 입을 열어서 미국 말합니까? 한국 말합니까? 경상도 말합니까? 서울 말씀입니까? 그런 말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계획, 섭리 이걸 드러내시는 걸 말씀이라 그래요. 이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이게 로고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서 글자로 보이면 절대로 하늘을 못 열어요.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뜻으로 보여야 생명, 빛, 하늘, 천국,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과 소통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말씀님, 성령님이잖아요. 태초에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계셨다. 왜 지금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파장으로, 전기 신호로 여러분 귀에 들리잖아요.
여기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위로 막혀있던 것이 열려버립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영안이 열립니다. 위로는 하늘까지 열리고요. 아래는 지옥까지 열려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열린다는 지옥문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생각보다 어둡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나의 이 결정, 나의 어떤 이기심, 나의 어떤 그 욕망, 욕구, 이게 지옥까지 다 있었다라는 사실, 그 현실에 대한 직시죠. 근데 이런 실존적인 나에게 위로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내 속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크다, 교회가 부흥한다 라는 진위는 바로 이겁니다. 각 사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가 합니다. 이 태초에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지옥까지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폭발해 버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구나. 이게 성경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져요. 저한테는 이 본문이 요한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찾아가겠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이 창세기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패스트텐스 과거형이네? 아니에요. 태초의 사건, 창조의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으로. 성령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뭘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사역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 사역으로 태초의 사건이 계속, 성부의 창조의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게 열리는가 하면, 높고 크게 열리는가 하면 하나님 자리까지 열립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나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 벌벌벌 떨어요. 막 두렵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길을 가다가 이상한 소리 들리면 막 다리가 막 오금이 저리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서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놀랄만한 상황,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 존전 앞에 서면 다리 힘이 쫙 풀려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잖아요. 서 있지 못해서. 전부 다 바짝 엎드리잖아요. 저는 그곳이 지하철이었거든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게 확장되어 버리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확장돼 버리더라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하철에서 폭삭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의 시작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6일 이제 차차 찾아가겠습니다. 이게 6일 창조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고스란히 다 나와요.
왜 고스란히 다 그 창세기 이야기를 담아냈는가 하면 너희 속의 창조의 사건은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데요? 당연히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제 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 일생이라고 칩시다. 지구의 나이라고 칩시다. 지구의 시작,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고 칩시다. 그래, 우주의 시작 전에는 뭐예요? 영원이잖아요. 그럼 이 지구, 우주, 삼라만상의 끝 이유는 뭡니까? 영원이잖아요. 그 사람은 죽으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태초 이전의 시간은 영원, 태초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지구의 끝 이후 시간들도 영원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음으로 존재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뭔가가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보입니다. 뭐 은혜를 받든가 뭐 어떤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든가 뭔가가 보여요. 자, 원래는 하나님 안 보이셔야 돼요. 영원이시니까. 그 물질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눈으로 뭔가 우리 3차원이 뭔가 보여요. 그게 기적이든 은혜든 무슨 기도 응답이든 모든 게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의 보인다, 이게 뭔가가 보였다, 뭔가가 주어졌다라는 모든 것은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 메타포라 그랬잖아요. 비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달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걸 못 넘어가는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게 형상과 우상이거든요. 여기에 우상숭배가 여기서 나와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손가락에 머물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형상에 붙들리는 거 우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5,000명, 한 2만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건 그림자라고요. 비유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이적에 머물러 있었죠. 이와 똑같은 개념이 눈에 보이는 글자, 성경에 매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매인다고 창세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글자에 매이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성전에 매이면 뭐입니까? 유대주의가 돼버린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허물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 허물라 그러면 이단 취급 받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무언가가 보인다. 무언가가 주어졌다. 어떤 응답이 왔다. 그 전부 다 비유라고요. 항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응답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비유라고 해요. 그림자라고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물질적인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평강의 복들, 그리고 사람들 다른 나라의 국가로부터 칭찬을 받는 얼마나 평안의 그 팍스 로마나처럼 팍스 아메리카를 주셨습니까?
그 좀 더 비유라고요. 근데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죠. 그 형상에 붙들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거기에 주신 것 받고 머무는 것 전부 다 이런 식이라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이 깨달음을 들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소리를 누구야 에코 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응답하신다, 뭔가를 세우신다. 이거 뭐 성공이나 뭐 벽돌을 쌓아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세워져 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수천, 수만 번 말씀하시는데 귀에 어떤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 삼일체 하나님 뭐 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일 하신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창조하신다고요. 어떤 창조하시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안을 주신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깨달아지면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었는데 이 하늘이 하나님만큼 확장됩니다. 위로, 아래로. 바로 여기서 영혼을 계속 만나요. 이것 없이 어떻게 말씀 읽을까요? 이것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넘어가요. 위로 하나님이 열리면서 넘어가요.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넘어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자,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혼, 자기의 생각, 경험 이걸 막 깨진단 말이에요. 이 깨지는 과정을 고난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총 맞고 칼 맞는 게 고난이 아니라 내 옛자가 깨어지는 걸 고난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는 6일 창조, 창세기의 6일 창조가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죠. 똑같이 나옵니다. 6일 창조의 일들을 뭐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일을 해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걸 독사, 영광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다가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던 고로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들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져 나오는 행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전부 다 형상, 우상, 이게 다 붙들립니다. 그림자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 손가락에 머무는 거죠. 글자에서 복음으로, 건물에서 성전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에서 내 안의 예수로 넘어가는 거죠. 못 넘어가니까 왜 못 넘어갈까? 왜 못 넘어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 붙들린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이제 말씀이라는 걸 이제 요한복음 전반으로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나님만큼 크다. 그러니까 너희는 얼마나 어두운 줄 아느냐? 지옥만큼 어둡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의 그 어두움에 빛을 내릴 거다. 그리고 네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를 너는 볼 거다. 왜? 내가 할 거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서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 목사님, 이 글자 말고 요즘 글자 잘 안 읽잖아요. 그림이나 영상으로 남기시지. 왜 굳이 글자로 말씀으로 기록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5개의 글자가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림으로, 영상으로 남기시지. 여러분, 그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글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온 거거든요. 글은 긁다에서 온 말이에요. 흙이나 돌에 글씨를 새기면 글이 되고 모양을 긁으면 그림이 돼요. 그래서 긁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영상이나 그분 직접 오셔도 하나님 못 만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인 주교를 만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긁다가 그리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다에서 그림이 온대요. 그리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그 세상을 긁는 건 그리움이에요. 글로 된 성경책, 이게 그리움이라고요. 인류의 그리움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라고요. 근데 누군가에는 그냥 책일 뿐이죠. 제가 오늘 서론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한이 당시 독자들에게 내가 이제 글을 쓰는데 이 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절한 그리움이야.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집에 혹시 CD 플레이어 있습니까? 옛날에 혹시 기억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클래식인데 클래식 전집이 있어요. CD로 된 전집을 한 번은 학교 이렇게 갔다 오시면서 퇴근하시면서 CD 이게 클래식 전집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클래식 그 연주자들이 쭉 다 있습니다. 제가 이사 갈 때마다 그걸 들고 다니면 뭐 하러 그 CD 그 듣지도 않은 CD를 요즘은 훨씬 더 좋은 게 음원 좋은 게 많은데 아직 저희 미국 게 또 갖고 왔거든요. 크기도 커요. 여러분 그건 저에겐 CD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이 그리움을 긁었다고요. 어디에? 글자에. 이 그리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소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말씀 안 읽으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결단이나 각오가 아니에요. 그리움이라고요. 그리움 어디서 오는데요? 말, 글. 글에서 나온다니까요. 말씀에서 나온다니까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얼바인 주교회가 말씀 외에 다른 것 주려고 할 때부터 얼바인 주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 외에 다른 것 주려고 노력했던 게 교회 타락의 시작이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말씀.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파랑새를 쫓듯이 밖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같네 이런 거 있잖아요. 빌립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라고요. 이걸 100만 번 여러분에게 반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네? 깜짝 놀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잘 안 하세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내 마음 속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게 완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할게요. 용서하십시오. 기도 응답 찾아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만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방금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 속에 하시는 그 일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의 일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이제 말할 거야. 네가 완전히 새로워질 거야. 무에서 유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안됨에서 됨으로 바꿔나갈 거야. 이게 요한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죠. 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1400년도에 그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콜럼버스 이야기를 옛날에 동화를 읽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아메리카잖아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콜럼버스는 그곳이 인도라고 착각했대요. 지금은 우리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콜럼버스 자신은 인도로 가려고 했대요. 배를 타고. 그리고 어느 섬에 도착했대요. 근데 그 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멕시코의 그 산살바도르 섬이잖아요. 그 아메리카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곳이 인도라고 여겨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금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콜럼버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메리카에 있으면서도 인도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모태에서 몇 달이 있습니까? 10달 동안 엄마 뱃속의 양수의 바다에서 10달을 헤엄치고 어디로 나옵니까?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온 줄 알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콜럼버스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은 불공평해요. 불합리하고 우울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뭘 배워서 인문학을 배우거나 능력을 키워서 이게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 하늘이 열려야 돼요. 아래로 지옥문까지 열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가가 확 열려야 돼요. 그러면 문이 위로 하늘까지 확, 아래로 바닥, 땅, 지옥까지 확 열리면서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커져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해, 이렇게 사랑 못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해야지로 사랑 못해요. 그릇만큼 사랑해요. 아, 이제 내가 블레싱, 복에 그는 축복하는 자로 세워져야지. 안 돼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릇만큼 담습니다. 그릇만큼 성공도 담고 그릇만큼 물질도 담아요. 이걸 영권, 인권, 물권을 담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 자 한 자 보시면서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 수준 이상으로 확 열려 나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